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97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있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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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시간에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의 스타일을 재미있게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어떤 교인은 구름마 같은 교인이다 말을 합니다. 구름마 아세요? 잘 모르세요? 충청도 사투리더라고요. 달구지, 소가 끄는 구름마 같은 교인이랍니다. 구름마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주거나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교인이 구름마 같은 교인이랍니다. 이런 교인이 교회에 많으면 어때요? 참 힘들겠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한없이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교인이죠. 잘난 척을 좀 하고 그러다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끈떨어진 연같이 끝없이 추락하는 교인입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다 그래요. 고양이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칭찬해주면 좋아하지만 반대로 누가 감정을 건드리면 어때요?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도 있다 그래요.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가 없는 교인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교인입니다. 성탄절에 틀이 조명과 같이 깜빡이는 교인도 있다 그래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다 말다 그러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교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석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래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들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믿음이 변함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충성된 교인을 반석 같은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1, 2여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 2여 선교회 우리 회원들 성도님들은 다 반석 같은 성도님들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 2여 선교회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여 선교회, 2여 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여 선교회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예배 성공하는 선교회가 돼서 후배 선교회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성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왔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성공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눈이 열려야 한다.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눈이 열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가면요, 그 집의 주인을 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목적을 이룬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백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권력으로, 인기로,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천하를 다 가져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겠습니까?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3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직장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고, 일터를 통해서 삶의 보람과 필요를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공백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지 못하면,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령의 만족을 얻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런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하나님이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을 때에 큰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심령, 공허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서랍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에게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이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더니 얼마나 추악하고 부정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뜨거운 불에 있는 숯을 가지고 입에 대하여 대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면 죄 많은 내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첫째로 눈이 열리게 되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으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잘못될까 봐 불안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사고나 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혹시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언제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뉴스만 보고 앉아 있어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누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써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의 옷자락이 주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학벌의 옷, 물질의 옷, 사회적인 지위의 옷 등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사모하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자락, 용서의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에 덮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고 머리로만 판단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가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면요, 입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성공한 겁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예배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헌신을, 사명을 결단하는 곳까지 가야 예배를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이 고상하게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개가 닭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끼워 하고 주인을 일찍 깨워야 할 사명이 있는데 왜 벙어리처럼 울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은 달라져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일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맞는 말이죠. 요즘에 닭이 울어서 깨울 수는 없잖아요.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닭이 이번에는 개에게 묻습니다. 근데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요즘 도둑이 이렇게 많은데도 어째서 짖지를 않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집 주인이 도둑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짖느냐고 나도 고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개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이여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살도록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2여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예배 성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 2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까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심어 싸우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떠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린 1여 선교회, 2여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